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하고요, 또는 주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체가 예수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이 교회라는,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근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최초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전이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반석은 무슨 반석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백,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성령이 그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도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이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고, 이것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세워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4절과 5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이 몇 날 못 된다는 건 성령이 임하시는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 오순절에. 요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까지가 몇 날 남지 않은 거죠. 몇 날 못 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많이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때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 말씀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이에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증인 된다는데, 그것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 에베소 교회로 로마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에 뭐가 있었다고? 성령의 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세워 가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6월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제일 첫 시간에는 사람을 세우는 성령, 둘째 주간에는 가정을 세우는 성령,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작, 개인적인 시작, 가정, 교회, 이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이렇게 모든 것을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처소를 삼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너졌던 성을 다시 재건할 때도 스룹바벨이나 학개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분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저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시잖아요. 그 재건하시는 일도 바로 성령이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뒷부분은 같이 한번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 뭐예요? 이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하는, 그 되어지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오늘 있기까지 쭉 성장해 오는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의, 오늘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개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 기준으로의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의 변화,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성도는 변화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내 심령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개인적인 영성이 성장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가 결국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으니까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며 심쓸 때에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충격적인 변화를 주면서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지기 위한 몸부림, 그런 간절한 열망과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들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전념은 사도들의 전념이었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2장에 가서 보면 2장 4절에는 저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힘씀, 그게 간절함입니다. 갈망함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우리 소강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성령이 어떻게 진행해 가시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성령은 복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들의 심령이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영이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요. 그 복음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죠.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다. 여러분 날선 검 아시죠? 얼마나 예리합니까? 나무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 예리한 검, 그보다 더 예리하대.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그 말씀이 전부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 그래서 더러운 죄는 잘라버리고 씻어내고, 그리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그 모든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일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그 쪼개기까지 하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말씀은 곧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뜻, 여러분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자꾸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심령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거기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 방언. 이 방언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언어.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이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 말을 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방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런 언어,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방언은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선 퍼뜩 생각하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각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따따붙다 외치는 기도하는 방언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는요, 이 입술에 담는 모든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적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 담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서 받은 이 영적인 말에는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요, 권세가 있는 말이고요, 능력이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 쏟아내는 말들을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의 말, 영적인 언어, 거룩한 언어, 권세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자꾸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거룩한 언어예요. 영적인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고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이때 질문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일해 보셨나요? 이렇게 조용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더 조용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요?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자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처럼 병든 자 살려내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지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것처럼 저들도 자기 생명을 다 버리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복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여러분 영적인 언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입술에 담기는 언어 중에 부정적인 언어, 불평, 원망, 비난, 시기, 근심, 염려, 걱정 이러한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 담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어떤 말을 쏟아내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싸매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심령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을 하잖아요. 이게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완악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그룹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성령의 부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능력을 성령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에게 가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완악했던 유대인 제사장들도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앞에 그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니까 일어났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요, 완악했던 심령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바울이. 우리 서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서감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령은 두 번째, 연합의 영을 부어줍니다. 연합의 영을. 그래서 이 말은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보다 생명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다 함께 하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거듭난 생명들, 영생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생명력 있게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연합되는 하나 되는 영으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한 것이고요, 여러분 심령에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신학적으로 교회 표지라고 하는 그 교회 표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1번이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교회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으뜸이 하나됨인데, 연합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되는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는 뭐 합니까? 계속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도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 되기 위한 구심점. 이 구심점이 여러분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뭘까?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뭘까? 구심점이 예수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주의 속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교회로 와보면 성도들이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지역이나 민족으로 보면 교회들이 개교회로 가고 있고, 이 개인주의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교회의 흐름이 오늘날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들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 나와 함께 하나됨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긴 돼야 되겠는데 중심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다 목사님도 나와 같이, 장로님도 나와, 권사님도 나와, 구역식을 다 나와 같이, 기관 다 나와. 중심이 내가 같아요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중심이 예수여야죠. 목사인 저도 중심이 예수여야 돼요. 목사인 제가 사람 인본주의 사고를 갖고 장로님들 나와 하나 됩시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교회가, 성령이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예수가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 갑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내가 싫으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개인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연합하여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어요. 서로 교제했고요, 자신 것을 자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팔아서 전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항상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다. 다 나와 같이 하나 됩시다. 하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본주의 사고를 갖고 다 나와 하나 되자고 안 된다니까요. 나도 예수 중심으로, 당신도 예수 중심으로, 그건 아주 쉽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성령 따라.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살아라? 성령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따라 못 가니까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함께 어우러져 할 때에 뭔가 하나가 안 됩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성령에 사로잡고 그 중은 누군가는 물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거스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누군가와 내가 충돌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말이에요. 부딪힌다면, 하나가 안 되고 있다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성령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연합의 영이시니까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된 거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도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실 때도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율법적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생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과 성령의 감동으로 실천되어지는 행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으니까요. 우리 소강교회의 이런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무슨 영으로 임하시느냐? 앞에 말한 복음의 영, 연합의 영처럼 이제는 전도하는 영으로 또 성령은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돌보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향기를 따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영적인 향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와,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등등, 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찬. 오늘 본문에도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그 투표의 의미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주변이 변화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 봐라, 와, 이 사람들 봐라, 그러면서 모여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갔다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네? 이러는 모습이 저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여오는, 교회로 모여오는 무리가 날마다 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행동하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복 받겠다, 잘 되겠다, 이래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꽃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꽃이 있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몰려와요. 예? 강단에 설교하다 보면 가끔 뭐 파리 날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걔들이 왜 와요? 근데 이거 보고 오는 거예요.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꽃은 여기 있는데 벌과 나비가 오잖아요. 꽃이 가지 않잖아요. 그 어떻게 벌과 나비가 꽃이 여기 있는 걸 압니까? 얘네들의 향기가 벌과 나비가 있는 곳으로 향기가 날아간 거예요.
그곳에서 향기를 맡고 달려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건물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향기로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향기를 바라니까 그 예수의 향기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저 교회는 예수가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이 나보십시오. 그 소문을 누가 낼까? 여러분들이 내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요. 성도들이 밖에 삶의 현장에 나가면 입을 열면 교회 자랑. 입을 열면 우리 목사님, 입을 열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견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랑을 쏟아내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나가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언어를 쏟아내니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자랑, 입만 열면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지난 가정의 달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녀들 듣는 앞에서 교회를 욕하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혹여나 자녀들이 부정적인 교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르쳐야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증거를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살아 움직이는 거고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7장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갔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갔습니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도들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의 영이 분명히 임하여 있습니다. 그 전도의 영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여러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힐지라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간수장을 구원시키고 이방 나라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시키고 이런 역사를 성령이 이루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여러분 또 사마리아로 유럽, 아시아 각 나라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기서 복음이 멈추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 여기서 복음이 멈추면 안 되죠. 이제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역으로 나아가야죠. 이제 복음을 받은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불이 전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것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은 이 건물에 임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해요? 각 사람에게라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거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6월 한 달 성령 충만 받자고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쓸 때 성령이 여러분 간 사람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생각도 좋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야지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워, 아브라함을 세워, 모세를 세워, 바울을 세워. 여러분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아멘이 안 되지만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성령, 지금도 찾고 계시는 여호와, 그 찾고 계시는 분 앞에 여러분들이 뽑혀지자,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어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앞장섭시다. 아멘.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누가 할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복음 전하는 일 전도 대원들이 하나요? 여러분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찬송가 중에도 보면 내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있는 곳에서 늘 기도 싶으리. 기도라도 하자요. 기도라도 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가 됐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현장에 성령은 임하시는 거고 능력도 주실 거고 범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전도대장, 우리 서강교회 전도왕, 대장, 왕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전도. 우리 교회 전도왕은 누구예요? 자신 있게 나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겠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 서강교회 전도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르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러려니까 뭐 하다? 성령 받자. 성령을 받자. 성령 받아. 그래서 밤기도 때도 나오셔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